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거듭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영의 생명입니다.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을 바로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의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기 이전과 이삭을 낳은 이후의 믿음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육신의 생명에 잡혀있는 사람은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육신 아래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망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 즉 육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도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동일하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특별히 우리의 죄, 나의 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십자가에 들려 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나를 보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베드로야,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을 때 네가 나를 보았느냐? 왜?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질문, 이 말씀,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과 요한 복음 21장 15,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즉, 인자가 14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리여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처절한 모습을 네가 나를 보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절이 되는 겁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네나 사랑하니? 이 질문은 너가 십자가에 달리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데 그 들리는 모습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죠? 쉽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들려와요. 그래서 너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았느냐? 그것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부어 육신의 생명을 완전히 뿌리쳐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데 그 모습을 보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다고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면 누구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가 들리워야 하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워야 하는 것. 그러니까 들리우는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게 됐어요? 아버지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거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 무턱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그냥 중이 연부라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았니? 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가는데 라디오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사연을 보냈어요. 그 사연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는 군대 제대할 때까지 아주 못된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은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뭐 간암인가 뭐 폐암인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한 2달밖에 못 산다는 이제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아버지가 불쌍해요. 그런데 마음이 동이질 않아요. 머리로는 우리 아버지 참 말이야 불쌍하다. 2달밖에 못 사는데 참 불쌍하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주었는데 그 편지 내용이 구구절절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나는 정말로 술을 좋아했었다. 그런데 너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술을 끊어버리고 택시 운전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다 하면서 오직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만 평생을 살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조그마한 돈 10원짜리라도 모아가지고 그 아들을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나쁜 짓거리는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다가 구구절절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편지를 보고 막 통회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아야 돼요.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렸던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게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리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뱀에 막 물리니까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롯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롯뱀을 보는 순간 치유함을 다 받았어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더라.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사랑해요. 말로는.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그것이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 절절한 사랑, 애절한 사랑이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우라.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걸 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보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청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오리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동서남북에서 물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대,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40이 넘어갔을 때에도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어요. 어머니 그렇죠.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 거 그 외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부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40대 중반이 다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살짝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로 그때부터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소리 질러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너 내 모습을 본 적 있니?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러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보았어요. 보고 나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혔어요. 계속해서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때부터 알아요. 이때부터 아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는 겁니다. 계속해서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충만하죠. 사랑 충만, 그 다음에 기쁨 충만, 물질 충만, 다 충만. 이때부터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주셔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들리우리라 하리니 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보았니? 그랬다. 그거 보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곳간에 물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